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정초에 우리 페이스북에서 더 유명하신 우리 김환원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자, 우리 김환원 목사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올해 덕담도 좀 먼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환원이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렇게 새해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너끈히 따뜻하게 승리하며 지내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년 맨 마지막에 제가 2권을 책을 냈거든요. 네, 12월 25일날 나온 책을 본 첫 인상은 어떠신가요? 보니까 표지도 그렇고 일단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겉모습까지도 이렇게 좀 묵직한 책이 아닌가.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자동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어렵다 이제 이것이 이제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 한 권을 본다고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비전문가들은 이거를 왜 궁금해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논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적인 이해가 있을 때 더 확실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에서도 뭔가 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시고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레위기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는 거. 일단 한글로라도.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약만 별개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님 이야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야기들, 복음서의 상황이나 이제 또 이런 바울 서신의 이런 상황들에서 일단은 그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번역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결점이 되지 않도록 따로따로 번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내용이 연결되는지를 알면은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이전에 몰랐던, 그리고 왜 레위기에 그러한 규례들이 있고 한지를 확실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약을 따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또 비전문가들인 보통 목회자들이나 신학생이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구약과의 관계를 거기에 이제 어떤 잃어버린 열쇠라 그럴까요? 레위기를 좀 제대로 잘 꽂으면은 레위기의 이해도 깊어지고 다른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목사님이 또 바이블 억사하고 또 로고스에 또 뭐랄까 어떤 일가견이 있으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좀 일반적인 조언일 수 도움이 될까? 그런 쪽에서도 좀 한번 해안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의미의 태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센스 렉시콘이라고 그래서 성경 의미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를 좀 추적해 보았을 때 고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는 신약의 구약사용이라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레위기가 실제로 직접 인용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된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중간에 헬라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될 때에 이제 히브리어의 본문들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요거를 접근하고 좀 문맥을 보다 보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하고 렉시콘, 그다음에 딕셔너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접근하기가 유익하긴 한데 주석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주석이
없어도 문제지만 예. 또 많아도 사실 문제거든요. 보기를 그렇죠. 할 때. 예. 그러니까 목회나 성경 연구나 주회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주석들이 따로 있나요? 뭐 인터넷에 보면 이제 베스트 코멘터리 시리즈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뭐 그거야 이제 더 잘 소개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겠고 제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로 책을 읽는다는 게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의 로마서 주석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구절을 레위기와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이 없냐? 이제 그랬을 때 무슨 주석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를 인용한 부분,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적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읽는 게 거의 유일한 연구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10에 들어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고스에서 이미 디지털화한 거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전혀 시도해보지 못했던 연구 방법론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고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 주석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지만 모노그래프는 많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학술적이긴 한데 예.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혹은 성경 전반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려면 예. 모노그래프를 보든지 아니면 TDOT나 TDNT 같은 거를 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낯설어 하지 않나요? 목회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로고스 자체에 없다라기보다는 한글판으로 그것만 사면 거기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TDNT, TDOT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그러한 묶음을 많이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이도 세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 같은 거에 물론 아주 가치 높은 거는 늘 그렇지만 아주 좋은 거는 잘 안 팔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굉장히 전문적인 거에도 그 저널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이책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는 종이책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물론 이 자리에서 새로 들어간 기능들을 잘 사용하셔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번역기인가 탑재되어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그건 뭐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엔진은 구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구글을 예전에 구글만 아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아주 전문적인 걸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것 가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 번역가가 이거 번역하세요 해서 사람이 번역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기계 번역이 이 학습하는 방법이 동일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이렇게 자기가 읽고 그거를 파악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윈윈이 되는 게 로고스에 들어간 구글이 많이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죠. 신학에 대한 그런 실력이 금방 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그만 감각이 있으면 비교해 보면서 얘가 실수한 거를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잡아서 무슨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TDOT나 TDNT 정도만 좀 기계 번역이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제공이 만약에 로고스에서 제공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안 되겠죠? 그게 여러 가지가 많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데 그거를 꼭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는 상업적인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번역을 하겠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네요. 그래요. 마지막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